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보고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님 운행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계속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그거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관계 붙잡으라 그랬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것은 나를 다스려 주소서,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가장 지혜로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것은 뭐냐? 내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더 좋습니다. 이것을 붙잡는 거. 이거 붙잡지 않았을 때 우울증 걸리기 십상이라고 했죠. 내 뜻을 이뤄야 돼.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해야 될 거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죄사함,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용서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것이 유혹을 이기는 힘 두 가지 살폈죠. 사명에 충실하라. 유혹을 이기려고 바둥바둥 거리지 말고 내 사명에 집중하라. 그러면 유혹을 까먹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라.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랬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욕심에서 자유로워진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송영입니다. 이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고백은 아름답습니다. 고백할 때 관계가 회복이 돼요. 고백을 할 때 보통 거기서 관계가 확 변곡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가 변곡점이죠. 설명이다. 그러면은 설명은 사실은 좀 실력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설명 실력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죠. 그런데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 이래. 자기 상태 얘기하는 거죠. 고백은. 나 너무 보고 싶어. 내 상황이 이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막 반응 안 할 때, 설명도 안 통하고 설득도 안 될 때, 그때 고백하는 거죠. 나 너 좋아해. 그죠? 설득하다 안 되면 나 이래. 내 마음이 타들어가.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백은 설명이나 설득,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연약함을 토로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다. 그런 자세에서 나오는 힘이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 힘 빠졌을 때 나오는 현상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묘한 건데, 고백은 힘이 있어요. 고백하면 힘이 있습니다. 이 조금 시간이 지난 책인데, 배부르리라라는 책이 있어요. 배부르리라. 거기 보면 10개의 작은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전의 한 교회 이야기인데, 거기 함께하는 교회가 있어요. 조그만 상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작년 30명, 주일학교 애들이 50명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하죠.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많은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중간에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신학을 시작하신 분인데, 제일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6명의 아이를 가슴으로 낳았다. 입양한 거죠. 그 가정, 목사님 가정이 6명의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사실은 건강한 아이가 아니랍니다. 9개월,
이라고 해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는 그런 아이, 이런 아이들을 입양하고, 그래서 입양기관에서 사실은 애를 3명 이상은 입양을 안 시킨대요, 한 가정에. 근데 한 4명째 5명째 됐을 때는 입양기관에서 오히려 연락이 오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다른 가정에서 이 아이를 안 받아서 목사님 가정 말고는 아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키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받았대요. 그렇게 받은 아이들이 6명. 여러분, 그래서 생각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보면은 훌륭한 거인 같은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 무릎이 절로 꿇어지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숨어있는 목사님들. 근데 이 가정을 보니까, 이야기를 보니까 힘이 없고 어렵죠. 그러니까 고백이 막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이 큰딸 이름이 하은인데, 하은이가 고백을 한 장면이 이 책에 나와요. 제목이 뭐냐? 나의 보물상자,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목사님 성함이 김상훈 목사님이신데, 내용이 이거예요. 김상훈, 아빠 이름입니다. 난 가끔 아빠라고 부르기보다 이름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김상훈, 나랑 좀 놀아줘. 김상훈, 나 좀 업어봐. 김상훈, 나랑 산책 좀 나가줘. 수도 없이 아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나의 다정한 아빠는 네, 우리 큰딸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엄마에게도 꼼짝 못하고 내 말도 다 들어주시는 우리 아빠. 우리 아빠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 쭉 나오면서 이래요. 딸이 그래요. 많이 사랑하면 다 들어주나 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김상우는 역시 멋진 우리 아빠입니다. 고백이에요, 고백. 가슴을 저며오는 것 같아요. 입양한 큰딸이 아는 거죠. 아, 나를 위해서 아빠가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설명하고 설득하기엔 그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그 아빠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나이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해버리죠. 근데 그 고백이 많은 사람들을 울려버리는 거죠. 고백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 아빠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가정에 금방 아는 거죠. 그게 바로 고백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셨나요? 이 고백해 보십시오. 이 북한에 있다가 내려오신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고백하는 게 힘들대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게 잘 안 된대요. 제 친할머니도 북한에서 있다 오셔가지고 거치셨어요. 그래서 웬만해선 뭐 그 말 안 하십니다. 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안 하고 에이쌍 그러지 이런 말 안 해요. 영어식으로 하면 그런 거죠. Thank you, sorry 이런 말이 입에 안 붙어 있죠, 북한 사람들은. 근데 보세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sorry 잘하고 thank you 요것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일종의 고백이죠. 내 속에 있는 걸 툭 얘기하는 거죠. 미안해, 고마워. 요거를 사람들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문화는 고백 문화입니다. 고백 문화.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 고백을 뭐라고 해요?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간증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죠. 듣는 사람들이. 간증 시간은 뭐 설명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죠. 설득하는 시간도 아니죠.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간증에 힘이 있을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예요. 두 가지예요. 간증은 일단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이야기인데 누구 이야기예요? 두 번째, my story. 내 이야기니까. 중간에 끊을 수가 없죠. 말도 안 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겪었다는데 거기에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원이라 그러면 인생의 정원에 곳곳에 고백을 심어두십시오. 곳곳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힘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고 많은 문제들을 풀리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고백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의 능력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설명 못하는 사람 있어요? 설득을 잘 못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고백을 심어두라고요. 고백을. 여러분 어거스틴 종교적 논쟁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책은 바로 뭐냐? 고백록이에요. 참회록. 고백하는 거죠. 내용이 뭐예요? 이 교리 논증 책이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잘못한 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잘하는 표현, 그 어록이 하나 이거죠.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결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데? 이렇게 논쟁할 수가 없죠. 자기가 그렇다는데. 근데 아무 논쟁과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 이런 고백이 한 시대를 뚫고 지나와서 우리를 가슴을 치는 거죠. 고백의 힘이 거기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들이 뭐 설명으로 돼 있고 이론적으로 돼 있고 합리적으로 돼 있고 그런 인생은 금방 흔들리기 십상인데 또 다른 이론에 의해서 고백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는 인생.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체험 속에 있는 고백 이게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신앙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 쉽게 말해서 고백이에요. 고백. 내용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고백이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설명하기가 너무 방대하고 권세와 영광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 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제가 원합니다. 고백인 거죠. 우리 기도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느꼈던 주기도문 첫 줄에서부터 계속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 영원히 forever 이래버리는 거예요. 고백이라고. 주기도문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튼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세 가지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는 뭐예요? 살펴보면 다스림이죠. 다스림.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첫 번째 나라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라고. 권세는 뭐예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이 모든 힘의 근원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신명기 8장 18절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줬으니까 네가 얻은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고백. 여러분 리더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똑똑해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주님이 데려다 놨으니까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능력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큰 자동차 회사 하나밖에 없죠. 거기 부사장 딸 뉴욕에서 교통사고 한번 당했는데 정말 이렇게 콩 하고 부딪힌 거예요. 심한 것도 아닙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은 막 피 흘리고 이 사람은 오히려 가볍게 콩 타박상 당해가지고 웃고 집에 왔어요. 근데 이렇게 손이 저리지? 그 정도 증상만 있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손이 저린 게 아니라 콩 부딪힌 걸로 목에 있는 신경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같이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피 흘렸던 사람들은 타박상 정도로 끝나고 가볍게 끝났는데 이 사람이 제일 큰 문제를 당한 거죠. 피아노 치는 사람인데 왼손을 못 쓰게 된 거예요. 콩 하나 박은 거 가지고.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약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탁 하나 건드려가지고 신경 하나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반쪽 못 쓰고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온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춰도 하나님이 탁 건들면 뭐 마른 막대기보다 더 못하게 돼버리는 게 인간이죠.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나한테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며칠 밤새면 퍽퍽 쓰러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우리 교회는 현대적인 그 디자인이라 그렇지 않은데 옛날 교회를 가보면 항상 보면 교회 앞쪽에 그 기둥 2개가 있죠. 2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왼쪽이 보아스고 오른쪽이 야긴이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는 무슨 뜻이냐?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 야긴은 그분이 세울 것입니다. 이 고백의 2개가 딱 같이 있는 거예요. 기둥으로. 기둥 보는 순간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고백하는 거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물어봤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보아스는 뭐지? 야긴은 뭐야? 계속 공과 공부 시간에. 그래서 이게 어려웠는데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 교회에 들어가기만 했을 때 기둥에 딱 보았을 때 보아스 야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세우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 뭐 가짜 기둥이라도 한번 세워놔야겠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죠. 건물조차도 고백이 되게 만드시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건물까지도 고백하게 만드세요. 건물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세우십니다. 이 고백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왜? 전부 다 오리진 전체, 나라와 권세 전부 다 하나님께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광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온 지 꽤 된 책인데 그 공지영 씨의 책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 이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신변 잡기 같은 내용이에요. 공지영 씨 쓴 책 중에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여기 사실 이분이 아픔이 있는 분이죠. 가정이 여러 번 깨지고 그래서 좀 동정도 가고 근데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여기 보면은 술 마시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술 마시는 얘기가 낭만으로 묘사됩니다. 농촌에 가서 마시니까 혹이 어리다. 여행 가서 술 마시니까 사람들과 친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전부 다 그렇게 묘사해 놨거든요. 근데 책을 딱 덮으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내용 좋은 내용도 있었어요. 근데 내용 다 빼놓고 이건 사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술 마셔서 좋아요? 술 마셔서 사고 친 얘기는 왜 안 해요? 이 책 보면 술 마셔서 인생 망친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술 마셔서 자기 인생뿐 아니라 남 인생까지 망친 이야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 아시죠? 전신화상 입은 자매. 그 자매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술 먹고 운전한 놈이 와가지고 박아서 그래요. 한 여자 인생을 망쳐놓은 거죠. 그래놓고 또 술이 낭만이라고. 이번에 뭐 조두순 어린아이들에다가 몹쓸 짓을 한 그 인간도 술 먹고 그 짓 한 거예요. 아내가 했던 얘기가 유명하죠. 내 남편은 술만 안 마시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할 소리입니까 그게? 그래놓고 그런데도 술이 낭만이라고요? 그런 얘기 왜 안 해요? 마귀가 쓰는 장난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겁니다. 술이 지배하는 사회는 아름다워. 그 고백으로 꽉 채워놓는 거예요. 술이라는 힘에서 이렇게 멋진 게 나온단다. 이렇게 다 속여버리는 거죠. 제가 볼 때 술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거의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있을까 말까고 나머지 99가지는 가족 일생 망치고 일가족 다 그냥 음주운전 때문에 죽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글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우리도 좀 고백하라 이겁니다. 우리도 진짜 고백을 해야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하라는 겁니다. 세상도 이런 쓸데없는 고백하는데 우리는 이런 확대된 고백이 나와야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술꾼이 멋있다고. 오늘도 낭만이라고. 술과 함께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럼 이런 고백에 속지 말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의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평화롭게 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그 고백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의 능력을 여러분 오늘부터 활용하십시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고백에 속지 아니하고 나라와 영광이 또 권세가 아버지께 있음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고백의 능력을 나의 삶에 곳곳에 심어두며 나아가는 고백의 능력을 활용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라와 권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